올해 2018년에 우리 한사랑교회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주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다가 회복이라고 이 현수막도 하나 걸어놨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에 5주 동안 우리가 예배와 섬김과 사귐과 배움과 기도라는 이 5가지의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까지 7주 동안 우리가 사명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시죠. 과연 우리가 그 사명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순절 이 40일 동안 새벽마다 우리는 40가지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앞으로 이제 9개월이 남았는데 이 9개월 동안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크게 이제 2가지의 회복을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영혼, 내 자아, 나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과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연말까지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기 원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체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죠. 가족, 우리 친구, 이웃, 교회, 그리고 나라,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8월 말부터 연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영혼, 나의 자아, 나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슬픔이라는 감정 때문에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인류에게 가장 파괴적인 병이 무엇인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발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암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21세기에 인류에게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병은 우울증이었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슬픔이 병이 된 것, 그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독감 걸려서 고생한 분들 여기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독감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이게 독감 걸렸다 낫고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지난 그 2월 달에 그 미국에서 발행되는 포춘지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만 올해 2018년의 세 번째 주에 다른 전 세계가 아니고 미국에서만 독감으로 인해서 4,000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그 의료 선진국가인데 그런 곳에서도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독감이요 생각보다 위험해요. 여러분 특히 이제 몸 약한 분, 어르신들 독감 예방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슬픔의 감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20세 미만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자살이에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그 감정 하나가 잘못 처리가 되고 그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은 이것이 우울증으로 가고 자살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를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옛날에 겪었든지 아니면 현재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여러분 이걸 잘 다루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내 영혼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만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치 감기 안 알아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슬픔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늙음하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시편 90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가 70년 살았다, 내가 80년 살았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팔팔하다, 아직 일 많이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당신은 그 70년 80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를 되돌이켜 보면은 그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슬픔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는요 참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서 석 달밖에 안 됐을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죠. 나중에 그 엄마가 유모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 모세는요 분리된 가정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왕자들은 다 바로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혼자 모세 혼자서 히브리인의 아들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차별과 서러움을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는 이 사람이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궁궐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슬픈 인생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모세 인생을 바라보면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이 멀찌감치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가서 혼자 죽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마지막에 죽을 때 알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죽을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게 꿈꿔오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슬픔의 조각들이 우리 심장 가운데 박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88세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아버지의 가슴에 박혀 있는 이 슬픔의 조각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양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기독교 가정에서 아예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 초기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일제 시대에 중학교를 다니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1945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지만 동시에 38선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분들이 남한으로 오거나 뭐 그런 게 자유롭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38선이 그어진 이후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정부가 다스리고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다스리게 되죠. 근데 당시 이 감리교회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는 서울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평양에 계시는 분이라 서울로 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북한에 있던 감리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신학교를 평양에 하나 세워요. 그 신학교 이름이 성화신학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화신학교는 46년에 개교를 하게 되는데 5년 만인 1950년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6월 25일 날. 그게 뭡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화신학교라는 학교는 딱 5년 만에 폐교가 됩니다. 그 짧은 시기에 그 학교를 다닌 학생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근데 공산정권 하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닌다는 게 이게 뭐 즐거운 일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체포가 되어서 이제 감옥으로 가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간신히 탈출해서 그날 밤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도망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 아버지는 6형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형제도 아무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슬픔일까요? 생이별을 한다는 것. 저희 아버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인자하시고 잘 웃으시고 또 행복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희 아버지는 해마다 한 번 정도는 꼭 휴전선이 있는 곳에 가셔서 북한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한 두어 번 정도는 저를 데리고 또 그 휴전선에 가셔서 북한을 쳐다보면서 울고 기도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울고 기도하고 저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자랐는데 그때보다 더 심하게 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밤새 텔레비전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분 채로 잠깐 쪽잠을 주무시고 또 목사시니까 또 새벽기도 하러 가시는데 새벽기도 강대상에 올랐으면 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면 성도들도 다 눈이 보이고 그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 또 우시고 전쟁과 이념 때문에 함께 살며 사랑했던 가족을 전부 잃어버리고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는 게 그런 게 어떤 슬픔일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조강지처 사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울며 애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있었죠. 사울이라고. 근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셔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자기 유대인 동족들이 능욕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슬퍼가지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면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전쟁이 닥칠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21일 동안 슬퍼하며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슬픔이 어떤 건지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펑펑 우시죠. 너무 슬퍼가지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눈앞에다 두고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슬픔이 무엇인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얼마나 아픈 건지 우리 주님도 다 알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야곱이 경험했던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사실은 아빠가 이름은 안 되는데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요 요셉을 지극히 사랑해서 옷도 예쁜 거 입히고 음식도 좋은 거 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죠. 다른 아들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질투했는가 하니 이놈을 죽이고 싶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는가 하니 다른 아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지는 않되 대신에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아름다운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염소 피를 묻혀서 그거를 아빠 야곱에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걸 발견했는데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주었던 사랑의 증거였던 채색 옷이 아들의 죽음의 증거로 돌아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옷을 찢고 그의 아들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 슬프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저승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크니까 나도 죽고 싶다 이거예요. 나도 더 이상 살 용기가 없다. 나도 죽고 싶다. 너무 슬퍼요. 아들이 죽은 마당에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아들, 딸,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슬픔은요,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슬픔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 자체는 죄가 아니잖아요. 또 슬픔이라는 감정은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맑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거는 좋은 감정도 아니고 나쁜 감정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감정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때로 이 슬픔이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고백을 해놓았는데 시편 31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을 피할 길은 없을 거예요. 왜? 슬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피해요? 하지만 이 슬픔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부서뜨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은 우리의 영혼의 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좌절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이 지나치게 되면은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되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가족으로 둔 그 가정은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이 다른 사람의 기쁨마저 소멸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위험해요. 잘못 다루면 이 슬픔은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슬픔을 잘 다루고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슬픔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슬픔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수십 번 읽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단언을 하는데,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슬픔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셔요. 슬픔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항상 슬퍼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슬픔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안식일에 그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곳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읽으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누구를 고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누구를 위로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 슬픔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어요. 슬픔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세상의 끝이 오고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전부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계획이 발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진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슬픔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슬픔이 죄의 결과라면은 두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첫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슬픔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내가 이 슬픔을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에 묶여있는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 놓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슬픔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슬픔의 이유가 죄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시편 32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용서받은 우리가 기쁨으로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주님은 분명히 슬픔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쁨의 잔치가 열려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하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이 슬픔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슬픔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이 내 죄가 아니라 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너무 슬픈데 내가 슬퍼하고 있는 이 일이 내 남편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내 직장 동료가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슬퍼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에게 슬픔의 조건을 제공한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보세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슬픔에서 놓여지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그리고 정리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던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혹은 나의 자녀가 나보다 먼저, 나의 부모님이 나를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면은 그거 참 슬픈 일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돌아간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떠나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깊은 뜻,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은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니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야곱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아픈 고통은 부모에게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한 말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나도 죽고 싶다. 얼마나 슬펐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삭도 그 복을 물려받았고 야곱도 베델에서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거듭거듭 그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야곱이 이렇게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야곱이 나도 죽고 싶다고, 나도 스올로 저승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그래서 아들 곁으로 가고 싶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시냐고요? 뭘 하고 계셨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고 계셨어요.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죽고 싶다고 말할 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죠. 그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야곱이 울고 있고 슬퍼하는 그 순간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직접 돌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아요? 알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내 아들, 내 딸을 붙잡고 돌보시는 것이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창세기 45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요. 그래서 다시 야곱에게 돌아와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성경에 어리둥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을 보고 제가 얼마나 어리둥절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가장 슬퍼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슬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 슬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 위로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아무리 슬픈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소망의 불꽃이 꺼트려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역전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들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슬픔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슬픔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슬픔을 경험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슬픔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영혼이나 인생을 망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사무엘도,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슬픔이 찾아왔으나 오히려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자기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그 슬픔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슬픔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슬픔이 믿는 사람들을 가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치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서 9장 말씀에 의하면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이 슬픔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아름답고 의미 있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에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주께서 물어보셔요. 그때 여러분 아멘 화답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이 찬송가 같이 좀 불렀으면 했어요. 찬송가 272장인데 1절과 2절 같이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